시저는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그 전쟁의 승리로 가져오는 희귀한 전리품과 사치품으로 로마의 번영을 가져다 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시저가 승리하여 돌아올 때마다 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시저가 전쟁으로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도 전쟁의 영웅이었고 그가 승리한 수많은 전쟁마다 가져오는 전리품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윗으로부터 1000년이 지난 유다 지역은 이제 또 다른 의미의 복된 소식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 식민 통치를 받으며 억압을 당했던 것처럼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억압을 받고 너무나 많은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삶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고 어두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시저나 다윗 같은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렇게 앞도 안 보이는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 그 시대에 억눌린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도래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죄 있는 자는 용서치 않고 지옥불에 집어넣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그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려고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감사한 게 죄가 있으면 죄값을 치러라 이게 아니라 죄 고백을 하기만 해도 다 용서해주고 그 증표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더러운 게 씻어졌다는 의미도 되고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게 깨끗해졌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즉 이 세례를 받으면요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정말로 복된 것이었고 감사한 것이었고 이것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또 그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세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었죠.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지금 당장 세상이 끝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오시니 세상을 끝내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같이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며 있었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선물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며 다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백성들과 같은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추시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자신과 같이 여기면서 또 자신을 우리와 같이 여기는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은혜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메시아를 원했으나 우리의 참된 메시아는 오직 우리들을 원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서자 몇 가지 일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늘이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첫 번째 맞닥뜨린 것이 홍해였습니다. 그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후 하나님은요 하늘을 갈라주셨어요. 홍해가 아닌 저 하늘을 갈라주셨어요. 즉 예수님은 이 땅의 것들을 갈라주기 위해서보다 하늘의 것들을 갈라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은요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간팍하게 하거나 말을 안 듣거나 하면요 성령의 역사는 금방 소멸되거나 성령님이 떠나십니다. 그런데 본문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대요. 다른 복음서의 본문과 구약의 본문을 대조해서 살펴보면 성령이 아예 예수님을 자신의 둥지로 여겨 난 여기서 영원히 살 거야. 난 여기 아니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내려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좋으니까요. 여기가 둥지로 지내기에 여기가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너무나 평안하고 좋은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갈라진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예수님 안에 거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가장 귀한 것이 가장 귀한 법궤가 예수님의 심령에 부어진 것입니다. 셋째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듣게 하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겨우겨우 이 땅의 것들만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겨우 이 땅의 것들을 갈라서 이 땅의 것들을 주시고 그것에 관하여 말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의 것들을 갈라서 하늘의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좋은데,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시고 듣게 하시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가십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식사도 안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많은 사람이 이것을 그저 고난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후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죠. 그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그들은 거기서 뭘 할 수도, 뭘 볼 수도, 뭘 만질 수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지낸 것이죠. 그러나 광야에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들었냐? 바로 하나님을 보고 들었던 것이죠. 어떤 신이 말을 하며 어떤 신을 사람이 볼 수 있겠습니까? 다 꾸며낸 거고 지어낸 것이고 거짓말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은 정말로 살아계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광야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리만 듣는 그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만나고 연합하는 시간인 것이죠. 즉 예수님이 성령에 의하여 광야로 가서 40일을 보냈다는 것은 고난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이었던 것을, 그 40일 동안 온전히 하나님과만 연합하여 보낸 시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면 뭘 하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시는 거죠. 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안 먹어도 배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살 정도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니 들짐승도 예수님 앞에 순한 강아지가 됩니다. 들짐승이 뭡니까? 사자, 곰, 늑대, 사람이 물어뜯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들짐승조차 예수님 앞에 온순해져요. 그리고 천사들도 수종드립니다. 천사가 뭡니까? 우리보다 훨씬 능력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고 놀라운지 천사들조차 예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절하고 수종듭니다. 그러니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유혹을 하는데 넘어갑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마귀를 목이 쫓아내듯이, 팔이 쫓아내듯이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을 갈라주시고 그 하늘에 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조차 성령이 거할 처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다른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것들을 취하게 하시며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해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눈과 귀를 뜨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정직해요.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자꾸 세상 것을 보면 세상 것으로 채워지고요. 자꾸 하늘의 것들을 보면 하늘의 것들로 채워집니다. 근데 인간은 참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마귀에게 너무 쉽게 당하고 마귀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눈과 귀를 깨끗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들을 보게 하고 하늘의 것들로 채워주며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도록이요.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사모합시다. 깨달음이란 내가 그저 죽으면 먼지가 되는 인생임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고달프고 슬픈 인생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복된 인생이란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유심히 봐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봐주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나를 봐주는 것,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복된 인생이란 나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에게 예수님이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귀인이 내게 말을 거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나를 따라오라 하시면서 네가 가라 하지 않고 내가 먼저 가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 진정한 하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주고 경험토록 해주시기 위해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지 말고 세상 것을 보거나 듣는 것에 농락당하지 말고 하늘의 것들을 보고 듣도록 하기 위해 나를 살펴주시고 앞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하늘을 가르고 하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이 신비한 삶은 우리로 하여금 더더욱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들어 주립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어디에 있든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언제나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안 먹어도 배부르게 하며 들짐승같이 대하기 힘든 사람조차 우리 앞에 온순해지게 만들고 천사처럼 번잡하기 힘들었던 나보다 높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 우리 앞에 고개 숙이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저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소개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저 말뿐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늘의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 하늘의 것들을 보고 듣게 하시면서 우리를 직접 하나님의 나라로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합시다. 예수님, 나 좀 봐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나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나에게도 소망을 주셔서 저 하늘을 향해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 인도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고생하고 수고하며 애타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주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저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로 세상에서 썩어버릴 헛될 것들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것들을 보고 들으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